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심과 충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레브라는 거예요. 레브.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충심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심장에 창이 날아와 박혀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압살롬의 기밀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위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귀들, 즉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올려줍니다. 절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대적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왕권이 저절로 들어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왕권이 다른 자에게 옮겨질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내 외모만 좋아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외모가 점점 나이 들고 아름다운 빛이 사라져갈 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의 재력만 보고 나의 능력만 보고 결혼하고 나의 능력만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 사업 실패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집안에 돈을 못 갖다 줬을 때 나를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능력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나의 기도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난주 IM 선교회 마이클 조라는 자칭 선교사, 자칭 목사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목사 안수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경력에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뻥이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목사 시험도 국가고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목사고시, 의사고시처럼 해가지고 시험 합격하는 사람을, 그 시험 합격한 사람들만 각 교단에서 목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성경도 모르고 헤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화내고 헌금하라고만 했었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죽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드러내고 카리스마로 묵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카리스마고 자신이 성질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영적인 권위로 묵히하는 거지, 마이클 조 같이 사람들 속이고 그게 목회가 아니고 그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심을 바치는 자는 무엇이냐? 자신의 심장에 창이 나라와 박혀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않는 자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극동방송에 가서 2월달 추천도서로 이 책을 할 겁니다. 세왕 이야기. 아주 짧은 책인데요. 소설같이 짧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 이번 주에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책장에 꽂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가져가서 보세요. 되게 쉬워요. 100페이지밖에 안 되고 책도 그냥 술술 이렇게 동화책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책이 94년에 나온 이 책이 지금까지도 거의 3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짧고 심플하지만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짧지만 동화 같지만 그 깊은 기독교의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2월달은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2월 17일 제수요일로 해서 4월 4일까지 고난주일이고 이제 4월 5일날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강이 오랫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침전물도 생기고 막 이렇게 썩은 나무 조각도 내려오고 갖가지 물고기 산채도 있고 막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때요? 홍수가 나면은 강 바닥이 한번 싹 쓸리면서 싹 뒤집어져서 자연 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강 밑바닥까지 있던 것들이 싹 쓸려나가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고 물고기가 죽나요? 쓸려가고 사라지나요? 아니요. 참 신기한 게요. 홍수가 나서 물고기들 다 쓸려가고 다 죽을 것 같은데요. 홍수 나고 나면 물고기들이 더 많아져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적나라한 잘못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싹 드러나고 그것들이 정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철저히 주님께 드려진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나고 똑똑한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날고기는 탁월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과연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제바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군이라는 것은요, 군대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창과 칼을 믿고 나왔지만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는 단어 한 단어에 그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7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블레셋은요, 어떤 민족이냐? 강력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를 예수님 당시에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했거든요. 그 터키에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해서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는 애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요, 성경에 보면 갑돌에서 왔대요. 그리스 쪽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 군사 대국이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갈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준비할게요.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한 바퀴 뺑 돌아서 가요. 뺑 돌아서. 왜?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암몬을 정복했던 사울 왕도 그리고 이 밑베슬 전투에서 한번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이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무엘 때도 강력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나안 정복전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건 단순한 다른 나라들 같은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따먹기가 아니고 땅을 넓히는 전쟁이 아니고 노예를 많이 만드는 전쟁이 아니고요. 재산을 늘리는 전쟁이 아니고요. 그 전쟁은 무엇이냐?
그 땅은 심판받아야 될 땅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본부로 삼아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중심 본부로, 하나님 말씀 전파의 중심 본부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은 헤롯 전쟁, 조화 전쟁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은 성전인 것입니다. 신의 전쟁,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의 백성들과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울 왕의 군대는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군대로 편입되지 못했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갑주를 입을 덩치도 안 되고 작고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주도 입지 못하고 무기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때려눕히고 곰과 싸우고 하이에나와 싸우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40일 동안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대립하고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서 없애려 했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 45절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세요.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와 군대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수호신의 싸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수호신을 무시하는 결과이고 또한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전쟁조차도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처음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 메론강가로 올라가서
그곳에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정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각 부족별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차지하라 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시냐면요, 블레셋 지역과 블레셋 일부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단지파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강력한,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잖아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없어져도요, 페르시아 때까지 계속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지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서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이 민족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살아남은 강력한 국가예요. 자, 그런데 단 지파는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또한 사람과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그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요, 산악 지역을 땅으로 얻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랍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리앗 같은 거인 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아랍 자손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 지파의 땅을 누가 분배받았다고요? 블레셋 민족의 땅을 누가 분배받았다고요? 단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이 하도 쳐들어오고 강력해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주할 곳을 찾아요. 이주할 곳을 찾다가 어디로 가냐면 저기 북쪽에 이 갈릴리 바다 너머에, 이 갈릴리 바다 위에 가면은 메론이 아니라 메론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로자의 미음 받침 메론이라고 하는 메론강가 근처에 땅을 얻게 되는데, 그 근처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침입하는 사람도 없고 평화롭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침범해서 그곳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뒤에 지도가 나와 있는 성경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을 텐데, 처음에 이스라엘 땅이 분배됐을 때는 분명히 단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단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어떻게 그들이 사라졌는지 알지를 못해요. 자료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요, 그것은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지파처럼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도나이 제바오트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이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지만 결국은 축복의 땅을 바뀌게 하시고 결국은 축복의 유산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갈렙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갔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조그만한 소년 다윗은요, 자신의 키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되겠나 이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데 뭐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순교이고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힘과 창각칼을 의지하고 나온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참 교회들이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이 사회에 많은 욕을 먹고 왜 교회만 타락하냐고 하는데 교회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술집도 못하게 했잖아요. 카페도 못하게 하고 식당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불교나 원불교,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교회만 문 닫게 하면 그거는 기독교 탄압이지만 원불교나 불교, 천주교는 알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찬양원에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전화해서 막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욕을 했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블랙박스로 다 확인했어요. 아니 위험하게 운전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 이름 그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으니까 그거 보고 막 전화해서 아니 심지어 블랙박스 보면요 빵 하고 한 장면도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소리라도 들렸으면 상대방이 놀랐겠구나 그러지는 않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대전 전화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전화 받고 제가 블랙박스 찾아가면서 혼자 속으로 씩씩대면서 아이 참 언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네, 교회가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할 일을 잘하자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군과 이스라엘 군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가 욕먹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의 한 수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신의 한 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피 흘리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죽음의 길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십자가의 길,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손을 의지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